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불안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위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과 답을 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답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은 타락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노아의 이후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그들이 타락되어졌던 그 모습들을 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땅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동화되지 말아야 되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침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것은 팔복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 갖춰야 될 내적인 소양과 그 소양을 갖춘 자가 누리는 복된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금과 빛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타인에 대한 성도의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소속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호칭해 주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자체에 우리의 사명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안에서 살되 구별된 존재로 차별성 있게,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사람 대상이 누구인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 말씀인 11절과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과 핍박을 당하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쾌락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이런 시국 가운데,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우리를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소금이 아주 귀했습니다. 심지어는 월급으로까지도 이 소금을 주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소금이 지금과 우리와 같이 취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위로 된 암염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을 정제해서 순수한 소금을 추출한 후에, 그리고 또 뒤섞여 있는 그 가운데서 흙과 불순물을 가져다가 이것을 함께 분리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경작지에 버려지기도 하였는데, 왜냐하면 독한 성분이 있어서 이 밭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길거리에 버리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차고 그리고 하찮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금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소금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죠. 부패되어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소금은 역시 또 맛을 내는 역할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소금은 어떻습니까? 치료제로도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을 보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짠맛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사라져버린 소금은 전혀 그 가치가 없음에 대한 것을 전달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항상 밟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사람으로부터 밟힐 정도로 무가치하고 비참해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짠맛을 잃어버렸던 소금은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어 밖에 버리게 되어졌고, 심지어는요, 평평하여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감당되지 못하면 이런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으며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시대에 일찍부터 복음을 전달받았던 지역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과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요, 침략을 당하며 오히려 속국으로 살아갔던 예도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죄악으로 부패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우리가 방지하기는커녕 동화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은 다음이고 여러분, 욕이나 먹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더욱이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땐 우리에게 더 큰 핍박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과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전도를 염두에 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이루어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사회, 그리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맛을 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분명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깊고 그 열매가 많은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볼수록 성도들의 역할들이 다양했던 것을 보게 되고 각 분야 가운데 흩어져서 이 소금의 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죠. 세상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맛을 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이상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것을 우리는 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금 같은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각 처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가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귀족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소금과 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한번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마땅히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리고 욕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부수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단이라고 취급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세상 가운데서 점점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과 동시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까다로운 사람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로 용서와 관용, 은혜도 없는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지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다면서 바깥에서 나갔을 때 우리의 이 의무를 경홀히 여기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청지기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성도로 살아감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을 항상 어두움에 비유해 주었습니다.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어둠을 밀칠 수 있는 길은 오직 빛밖에 없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도시를 보면 언덕 위에 많은 집들이 건설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두울 때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지역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성도들의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숨겨진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미 밝혀지고 드러난 존재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면 자신의 숨기려 하여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그리고 그 빛이 자연스럽게 나타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을 비춘다는 구체적인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며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특히 박해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착한 행실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죠.
좋게 보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더더욱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며 또 그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할까요?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는 비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빛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 영적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들,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역시 생명의 빛이 필요한 것이며, 인생의 무게에 눌려 염려와 근심 속에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비춰야 할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두려움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생명의 빛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이것을 비칠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삶으로 되어 세상을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 진리가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비춰야 될 것은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뒤죽박죽인 이 세상, 여러분, 또한 공허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텅 빈 것을, 그리고 아직 의미와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동일한 것이죠. 질서도 없고 무언가를 채워도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존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빛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이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며 각자의 자리를,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물러가며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천지창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빛이 비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이 땅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진리로 충만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비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불안과 공허, 이런 것들이 사라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할까요?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을 기르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을 때에는요, 이들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부족하고 또한 풀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에 의하여 양들이 이끌림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루하루 생존하게 되어지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혹여나 아프거나 아니면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양만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생명은 보존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강도에 의하여 그들이 또한 잡혀가게 될 뿐 아니라 포식자에 의해서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목자 없는 양, 불쌍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애간장이 끓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볼 때 내 속이 안타까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심령의 깊은 곳의 사랑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았을 때, 세리와 창기를 보았을 때,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애간장을 끌며 그 창자가 뒷걸리는 같은 이런 안타까움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 보면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비춰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입니다. 헌신의 빛,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희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나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그 진리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이 그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추가 반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살아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우리는 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낼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이고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은요, 그들의 탓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것을,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게감으로 우리가 다가와야 할 것이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길을 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대감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의인들이 살아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본연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 안에 우리가 서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여기로부터, 교회로부터, 지금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 탓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요 다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나라, 그 민족을 전체적으로 살렸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것을 살아내기로 부단하게 몸부림칠 때 여러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지칠 때, 혼자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 힘이 없고 나약해져서 더 이상 내가 버텨낼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묵묵히 살아날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혼돈스럽고 어렵고 뭔가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길을 제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